그래서 남녀는 자기 역할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다운 목적을 성취할 때에, 이루어갈 때,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지으신 목적을 순종해 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째로 아내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대목부터 다시 가르쳐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결혼이라는 단위를 묶으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제 평생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표현할 때에 여자를 일컬어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내의 역할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점은 가정의 권위를 아담에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벌써 그것부터가 차별이다, 그것부터가 뭐가 맞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반기를 들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인데, 가정의 권위는 아담에게 있지만 아담이 자기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좀 긍휼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것은, 결혼을 아담의 사명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결혼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끌어오셔가지고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결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깨닫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먼저 여기에 참 중요한 통찰력들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듭나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사람과 동물은 짐승은 본질상 매 한 가지로 동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영역을 차지하고 뭐 이런 유사한 부분만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동물과 인간이 사실은, 인간도 알고 보면 한 동물의 종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동물과는, 여타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동물처럼 비록 배설하고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과 비슷한 게 많지만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동물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관통해서 동물 같은 사람이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을 사랑하고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끌어오셔서 이름을 지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그 영적인 여기에 권위가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죠. 그보다 높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통치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자신을, 인간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특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지어낼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통치권이 부여됐지만 전능자 아래에서 허락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피조물들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목적을 성취해 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그 아담이 가진 사명에 조력하며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하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남편 뒷바라지 하는 정도의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아담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조력자로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연합이 결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일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러면 좀 뭔가 뉘앙스도 좀 너무 퍽퍽해지고, 그렇지만 사랑이 우선 되는 것이지만, 사랑의 연합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연합에는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어떤 직함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이 배우자와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함께 완성할 수 있느냐,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